오늘 읽은 말씀 갖고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슬픈 기색이 납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얼굴로 나타나니까는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네 얼굴에 어찌 수색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기색이 납니다. 또 기쁜 일이 있으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또 기쁜 그 어떤 표시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희들에게 어떤 표시가 나게 될까요? 저희 오늘 말씀은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또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 드라크마를 막 부지런히 찾는다는 그런 그 비유인데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저희가 믿는 자로서 갖고 있어야 될 모습,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줘야 될 그 모습이 어떤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먼저 이제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리하고 죄인들은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그들이 가까이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수군거립니다. 예수는 죄인들도 다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저런 죄인들하고 음식도 같이 먹네. 그러면서 막 이제 수군댔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들을 보는데요.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같은 내용, 동일한 내용이 뭐 마태복음에 나온 게 누가복음에 나올 수도 있고 내 복음서에 다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좀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은 같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복음서를 볼 때 이 말씀을, 이 일이 어떤 배경에서 복음서 저자가 썼나, 그것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인데요, 같은 말씀인데요, 그 쓰여진 배경에 따라서 복음서 저자가 좀 강조하고 또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읽은 잃은 양의 비유를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그 배경은 뭐냐면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이제 그 배경에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그게 생각이 드는 게,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얼핏 생각할 때 99마리 놔두고 가버리면은 99마리 돌보는 사람 없어갖고 그거 다 흩어지면은 한 마리 찾아왔는데 99마리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마음에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그런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치 말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뭘 뜻하시냐면, 신앙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잃은 양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누가복음은 이제 배경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 너희들은 회개할 거 없는 의인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 죄인 맞아. 이 사람들 죄인 맞는데, 그런데 이런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이제 의인,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맞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죄인과 세리들이에요. 99마리는요, 이렇게 길 잃어버리지 않은 자기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 의인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말 의인 맞아?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 잃은 영혼들, 죄에서 건진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정죄만 하고 있는 너희가 정말 의인이냐?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수군대며 정죄하고 있는 너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절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제 예배당에서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둘러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은 막 가까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좀 멀찍이 서갖고서는 구경하는 그 모습으로 그러면서 저들 그 죄인들하고 저렇게 가까이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양이 저희 인간 같은 정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은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어디 가야지 목자를 만나지?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고 간절한, 목자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애타는 마음, 그것이 있을 거잖아요. 신앙은 뭐냐면요, 주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다, 괜찮은 존재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간절함이 없게 돼요. 신앙이 간절함이 없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요,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바르게 선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예수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니어도 바르게 선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 예배 때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진노의 대상인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구하면서 찾는 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희 찬양에도, 저희 부르는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계속 부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맞아요. 저희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초기에 이렇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할 때요, 그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간혹 가서 그 교회 수요 예배, 미국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한날은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파킹장이 있고 길을 건너가야지 예배당이 있는데,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데 흑인 청년인데
전혀 수요 예배를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외모의 청년이 예배실 쪽으로 걸어가는, 예배당 쪽으로 저랑 같이 차를 파킹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수요 예배 가는 길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수요 예배 간혹 오냐고 그랬더니 거의 매주 온대요. 저는 이렇게 보고서는 수요 예배로 올 정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일에서 주일까지는 너무 멀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서 주일까지 너무 멀다고. 은혜를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더라고요. 신앙은요, 그렇게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난 괜찮다고, 나는 이제 의롭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8절 보시면은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래요. 그런데 드라크마는 어떤 정도 그 가치냐면은요, 그 데나리온이 보통 일하고 하루치 품삯 그 정도가 이제 그 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드라크마도 이제 그 정도 가치에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이 당시는 이제 집이 낮에도 깜깜한 구조니까는 막 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어느 때 있게 되는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때 한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그 소녀를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장군집에 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의 아주 대단한 그 장군인데요. 그런데 말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몸에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이 소녀가 그것을 알게 되고요,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시면은 그 선지자가 고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적을 5개 행했는데 엘리사는 꼭 갑절인 10가지를 행하는데요, 어린 소녀가 그 엘리사 선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르게 얘기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에게 가면 낫는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려면은요,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에게 가면 낫는다, 그 확신이 있는 것처럼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그 인생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의 문제의 해결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저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짐이 있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요새 그래갖고 어린이 학교 아이들도 인생은 힘들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 학교 와야 되고 인생은 힘들다고 그런데, 저희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
이 확신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문제 해결이다, 저희 인생의 대답이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 때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성을 포위하니까 이제 뭐 식량이 못 들어오니까는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은요, 아기 엄마들이 그 어린 아들을 삶아 먹는 그 지경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이제 성문에 문둥병자가 4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굶주리고 있다가, 우리 여기 앉아서 배고파서 죽으나 아람 진영에 한번 가보자. 뭐 그 죽이면 죽이는 거고, 혹시라도 살려두면 뭐라도 얻어먹고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고 아람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갈 때요,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에 큰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두려움이 임해갖고 갑자기 떠나면서 먹을 양식들, 은금들 다 놔두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이들이 거기서 막 그 배불림 막 먹고 있다가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게 되겠도다. 그 다음에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히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저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시다, 또 예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시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을 영혼이에요. 멸망받을 영혼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대요. 죽을 영혼이었는데 멸망받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이 소식을 모르는구나,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간절함, 그게 있게 됩니다. 제가 요새 궁이라는 샴푸를 쓰고 있어요. 그 샴푸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가 주셔갖고 쓰고 있는데요, 그걸로 감으면 머리가 시원하고 그래갖고 혹시 샴푸를 바꿀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궁 쓰시라고 꼭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 아모레에서 뭐 하나도 먹은 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그저께인가 샤워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샴푸가 좋아도 이렇게 궁 쓰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이건 난센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뭐 어떤 좋은 것만 있어도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저희가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할 얘기가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건 좀 뭔가 문제잖아요. 저희 믿는 사람들은요,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요, 주를 향해서 간절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다, 그게 이렇게 확신으로 옵니다. 저희가 예수 믿어도 동일하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를 간절하게 찾아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지금 문제는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또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게 이렇게 믿음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시다, 그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정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게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게요, 저희 영혼을 간절하게 그렇게 찾게 되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희 3부 예배 식구들, 전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 보니까는 거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제가 30분 정도 이렇게 찬양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한 반 정도 와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의 반 정도. 근데 그 저희 찬양할 때 참 은혜되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다음 주부터는요 3부 예배 식구들 그 간절한 마음 갖고 11시 30분 전에 여기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오늘 11시 30분 뒤에 오신 분들은요 저희 찬양팀이 뭐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찬양부터 간절하게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믿는 사람은요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 많은 교우들이 제가 단기 선교 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사랑의 동산 사역하거나 그럴 때 보면 참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런데 혹시 그걸 지금 좀 놓쳐버리신 분 계시다면요 그 간절함이 꼭 다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정말 주를 향한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함 갖고 정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갖고 그렇게 주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들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확신, 예수님이 저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 대한 해결이고 대답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저희들 가운데 깃들게 하옵소서. 저희로 주를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그렇게 신앙을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아무 간절함 없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